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삶이겠죠. 이것을 잃고 헤매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과 세바의 모습을 통해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요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간 10명의 후궁들을 잡아 가두고 먹을 것은 주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힌 채 생과부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정해준 기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에게 압살롬보다 더 못된 짓을 할 것이다. 내 주인의 신하들을 데려가 그를 뒤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견고한 성들을 찾아 숨어 우리를 피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요압의 군사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차고 칼집에 칼을 꽂아 허리띠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칼이 떨어졌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잘 있었느냐 하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는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칼로 그 배를 찔러버렸고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찌르지 않고도 아마사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 편인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따르라. 아마사가 길 한가운데 피트성이가 돼 뒹굴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군사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를 길에서 끌어내 들판에 두고 겉옷을 던져 덮어놓았습니다. 아마사를 길가에서 치우고 난 뒤 모든 군사들은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다윗이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이유는 어떻게든 내전을 피하고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신하들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간의 해묵은 갈등은
결국 다윗 왕의 귀환 과정에서 터지고 말았죠.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의 귀환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을 삼으며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함께 귀환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궁에 돌아와 상황 파악을 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동침했던 모든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죠. 이는 다윗이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켜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포용하려 했으나 아마사가 실패해 아비새에게 다시 그 임무를 맡깁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든 선택은 내전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바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결국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내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잃으니 결국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부가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본질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세바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잘 있었느냐 하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는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시켰던 일을 아비새에게 맡긴 것도 요압의 이러한 성향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굳이 아비새를 따라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압의 마음에는 이미 아마사를 죽이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중에도 칼을 뽑아 들고 있었고 타이밍을 보며 아마사를 죽였으니까요. 요압의 잘못된 동기는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가 자기 대신 군 사령관에 임명되자 악의를 품고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적개심, 권력에 대한 욕망 등으로 주체하지 못한 잘못된 동기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동기로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결국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의 얽매인 사람들의 그 끝은 무너짐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본질에 벗어난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